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문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지난 시간에 13절까지 다 했는가 했더니 영상을 올리면서 8절까지 한 걸로 해석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 9절서부터 다시 하려는 얘기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장 지금 9절서부터 읽고 있죠. 우리가 지금 천상계와 천하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제1부가 하나님의 창조와 양대 언약 섭리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뉘기를 했죠. 그래서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구조를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창조 사역 제1장이 창조 사역이 되어집니다. 이 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조 사역이 1장 1절서부터 1장 27절까지인데 천상계의 영원한 창조 사역, 그래서 이것이 1장 1절로부터 해가지고 13절까지, 이것이 1장 14절부터 해가지고 27절까지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교리신학적인 하나님의 사역, 우리 이제 교리신학의 실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게 존재 속성, 이것이 교리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박한경 박사의 교리신학을 보게 되면 실론이라고 하는 큰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주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제를 구약성경만 차례대로 읽어 나가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메타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했냐면, 교리신학이라든지 또는 주경신학이라든지 역사신학이라든지 실천신학이 교회사적으로 따로 발전이 되어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따로 발전되어져 왔던 네 가지의 신학이 하나로 묶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리신학과 지금 주경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같은 주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따로 교리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소위 실론이라고 하는 교리신학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이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줄인 것이 우리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설명되어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되어야 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도의 행전 그 이후에서부터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를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 66권을 전부 믿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떻게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가가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이 현금 들어서 가지고 나름대로 뭐 개혁적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성경적이진 않다라고 해가지고 근 2000년을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물론 4세기서부터 한다면 뭐 한 15세기 정도 이어져 왔던 그 사도신경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죠. 어떻게 보게 되면 신선한 것 같아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구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연구해왔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모르지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보고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버릴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또는 통정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지 이런 거의 차이지 이것은 과거에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그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지워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과거에 전통적으로 주어졌던 뭐 신조라든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뭔가 다른 거를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과거를 다 지워버린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짓겠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역사를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그 자세다 이런 그 생각이 더더욱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천상계와 천하계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보통 천상계보다는 천하계에 대한 거를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물리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천지 창조 하게 되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 이 천하계의 넷째 날서부터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더 우리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뉘앙스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요것만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나 구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이야기하려면 천상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천하계 27절까지 천하계를 창조하고 1장 28절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섭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27절 이하에 대한 내용이 빠져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생략되어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약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섭리까지 포함되어져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이 천상계 창조를 이야기를 해야 왜냐하면 천상계의 창조는
천하계뿐만 아니라 섭리사회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대충 그냥 넘어갔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잘 또 이게 따져보고 그러고 힘들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봤을 적에는 첫째 날, 둘째 날 다 요미라고 하는 그런 원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특초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이 설명하기 복잡한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천상계 창조보다는 천하계 창조를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교회학교로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했을 때에 대충 천지 창조하게 되면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영원한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상계 창조 같다 했을 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는 이런 섭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첫째 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했어.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천지를 지으셨다. 그런데 이 땅의 상태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눠가서 설명을 딱 하기를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땅의 상태가 이 땅이 매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흑암의 깊음 위에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천상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빛과 어두움으로 이렇게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있어가지고 빛과 어둠으로 나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에 이게 여기까지가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첫째 날 만들어둔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 위에 깊은 위에 있었고 그리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고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빛이 물론 흑암의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가지고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째 날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빛이 있었고 태초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을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이걸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빛이 곧 우리 예수님 생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냥 이 빛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한테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첫째 날 만들어 놓으신 거지만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냥 함께 영원하신 거예요. 이 천상계라고 하는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지 창조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뛰어넘도록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한시적으로 언제 있고 언제 없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넷째 날 이후 만들어졌을 때에 이게 태양이 만들어진데도 불구하고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그래서 그 낮과 밤을 주관토록 했던 그 빛과 어두목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를 우리가 이 평면에다가 좀 동시에 표현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인데 이 2차원에다가 지금 넷째 날 만들었던 우주의 세계, 그 우주의 세계라고 한다면 무슨 3차원의 세계 아닙니까? 거기에 시간까지 있으니까 4차원의 세계고 우리 물리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 물리적인 세계를 2차원인 이 지금 판에다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것도 이 2차원 판에다가 판서에다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거기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걸 설명해야 되니까 이 차원은 2중, 3중, 4중, 5중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 차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뭐 세계는 우주는 뭐 20몇 차원의 뭐 이걸로 되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20몇 차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는 수십 차원, 수백 차원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물리학자가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갖다 했을 때 넷째 날 만들어 놓은 이후의 세계를 보니까 뭐 28차원이라든가 뭐 몇 차원이라든가 다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봤던 세계는 거의 한계인 거예요. 그거에서 또 이게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까지 우리 찾아가게 되면 이거는 수백 차원으로 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섭리,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겨우 넷째 날 이후에 만든 우주 공간을 만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수백 차원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믿어서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아가지.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하고 어떤 뭐 신인 동영으로 해가지고 계시되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착각으로 살고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무시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지으셨던 이 우주 공간 속에 어디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또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의도를 가지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 공간 속에 사는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우주 공간 속에 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만분의 1, 10만분의 1, 뭐 1억 배분의 1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를 지으시는 이 천상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기도 할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뜻,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천상계와 천하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천지 창조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름 이것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게 되면 이미 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이 천상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기 때문에 이 거룩히 드러난다 그 이야기는 첫째 날 어두움과 빛을 나누심으로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끝날에 가면 심판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빛과 어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이성적 기능이 이미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절대 이성에 의해 가지고 빛과 어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속성,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속성 가운데 우리가 시가서에서 5가지 정도로만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진 거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도 여기서 말하는 이 절대 이성을 가지셔가지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적 기초 위에 천지를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미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임했으니 그 나라가 임한 것이 이 공허했던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눠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궁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아랫물, 이걸 윗물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자, 이제 이걸 성경을 안 읽고 가게 되면 나중에 또 뭐 안 읽었으니까 다시 하라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읽어 나갑니다. 이제 그 6째 날 우리 6절이 그거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에요. 물과 물로 나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궁창으로 이걸 나눠놨기 때문에 천이상 이걸 윗물이라고 하고 이걸 아랫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이렇게 궁창으로 나눠놨는데 이걸 하늘이라고 칭했어요. 이렇게 되어졌으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 세계를 뛰어넘는 태초의 개념 거기에 이게 공간 개념, 시간 개념, 이건 영원한 시간 개념이고 영원한 공간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빛에 의해 가지고 모든 시간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빛에 의해 가지고 이제 속도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이 가능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흑암에 대한 거를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 이미 여기서 내재되어져 있고 영원한 공간 개념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영원하신 형상 개념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겠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 개념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윗물과 아랫물과 궁창으로 나뉘어주신 이 공간 개념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서 셋째 날 넘어갑니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랫물로 나눠놨던 이 혼돈한 여기에 지금 아랫물과 그 다음에 궁창과 이것이 셋째 날, 둘째 날 만들어 놓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물을 하나님께서 이 물과 묻으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노아 홍수 때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 자연과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지구의 모든 표면으로 봤을 때 높은 산까지 물이 다 차려고 한다면 물이 엄청나게 모자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셋째 날 만들어 놓으시기를 물을 한쪽으로 몰고 묻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랫물을 만들어 놨을 적에는 이 물이나 묻이나 이것이 섞여져 있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어져 있던 거지 전혀 터무니없는 데서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도 이때 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께서 물에서 묻이 드러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노아의 홍수에 있을 만한 이게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이 묻출 땅이라 칭하시고 이걸 땅이라고 칭했어요. 묻출 땅이라고 칭하시고 그다음에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았대요. 하나님이 좋으신 뜻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여기서 식물이 하나님께 창조를 갖다 하시게 돼. 셋째 날 식물이 여기 땅에서부터 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씨 맺는 나무를 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해서 천상계에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식물이 났으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천하계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둘째 날 이야기했던 아랫물에 속한 것이죠. 이건 첫째 날 만들어놨을 적에는 공허하게 되어진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부터 식물이 났다고 해가지고 현재 어떤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걸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생명수가에 이 나무들이 이제 시절을 쫓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천상의 식물로 해서 소개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천하계의 개념으로 이걸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셋째 날까지 천상계로 이제 제가 구분하다 한 겁니다. 먼저는 둘째 날 밤까지만 그렇게 천상계고 요 이제 식물을 심어둔 땅으로 이게 드러나나 하는 걸 이 천하계로 우리가 나눠놨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 공부했던 거는 개념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궁창이야. 이 궁창. 이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이 식물은 이제 셋째 날 이 땅에서 난 거예요. 넷째 날. 이 궁창. 이 궁창이에요. 이 궁창이 이제 있었는데 이 궁창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광명이 있어가지고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그다음에 일자와 연한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네 가지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거는 이 빛과 어두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더라 라고 했던 개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자, 연한, 사시, 징조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첫째 날이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 하루하고 이 하루가 같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루는 뭘로 봐요? 하루는 해 자전을 가지고 자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자가 계산되겠죠. 연한은 어떻게 봐요? 우리 공전을 통해 가지고 연한을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년이나 하루나 이런 그 개념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이 개념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넷째 날서부터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라 하셨더니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뭐 우리 태양으로 징조는 여러 가지를 보지요. 만약에 아멜렉하고 모세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뭐 이제 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기한 전쟁에서 일어나는 상황처럼 여호수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거를 시간은 급하고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걸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뒤로 돌려요. 이 공정과 자전이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 원리를 하나님께서 뒤로 돌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구가 돌던 것이 벼랑을 쓰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아니,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돌던 지구가 벼랑을 멈춰봐요. 이 지구에 있던 것들이 다 가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걸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물리학적인 차원에서만 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구가 다시 15도나 뒤로 물러갈 수가 있단 말이냐?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그런 비하가 나타나는데, 그게 전부 징조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을 때 태양이 다양한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징조예요. 이 태양이 어떻게 빛을 잃어요? 그것도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일식이 그때 있었느냐 이렇게 구차한 설명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어떠든지 이 물리학적인 이 갇혀져 있는 세계관의 이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일깨우시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태양의 빛을 잠시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이야기냐고요. 너무나 우리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들어 놓으신 태양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잠시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계시적으로 해가지고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일이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멀쩡한 태양이 빛을 잃을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눈뜬 소경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왜? 물리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걸 보려고 하니까.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길이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 안에, 내가 그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만사의 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걸 어둡게 만드신다고 한다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빼놓은 다른 방법, 물리학적인 3차원적인 어떤 물리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말하는 그거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일과 마찬가지다. 전혀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시라든지 이런 거 문제는 막 우리 절기 문제, 요 사시라고 하는 곳에 철새가 날아가는 때 뭐 이런 것이 거의 예화로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철새가 어떻게 계절을 이해를 갖다 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그것을 향해가지고 날아갔다가 또 오고 날아갔다가 또 오고 하는 철새의 움직임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별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보통 24궁의 별자리를 갖다 이제 붙박이 별자리가 있어요. 이제 별자리에 24궁 요걸 빌려가지고 뭐 12궁의 별자리 요거는 지금 서양에서 별자리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그런 그 별자리들입니다. 이 별자리는 별이 그렇게 수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붙박이처럼 그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위치만 변하지 그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에 12개를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절을 이야기하고 또는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때 여기서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이걸 만드시잖아요. 그럼 이 해에 의해 가지고 양력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달력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달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음력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뭐 이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그랬다지만 이번에 사고난대를 보게 되면 달에 의해 가지고 달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밀물 썰물이 이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족이니 중족이니 소족이니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번 사고가 나고 하도 방송에 나오니까 그렇게 뭐 파도만 치면 껍데기에 그 엄청난 파도가 치는 줄 알았지 그 속에 엄청난 속도로 해가지고 바닷물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우리한테 감지되지 않았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달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해가지고 물의 조류의 움직임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생명력이 이제 유지가 되어지고 밀물 썰물에 의해 가지고 조류가 정화가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이 물리학자들이 연구해놨고 뭐 이 어떤 현상적으로 아마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드러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문제를 보게 되면
아직도 인간들이 찾아내지 못한 비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교만할래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넷째 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그 주관입니다. 이건 어떤 그 임금 주자에 이 운영하는, 관리하는 그 관자예요. 이거는 그렇게 주관을 갖다 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태양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우리 수많은 이 빛에 대한 이게 자원이 엄청난 자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이제 자외선 문제 이런 걸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여자분들이 기미 끼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걸로부터 수없는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 이 햇빛을 빚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 태양빛을 보아야만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하는 직접적인 인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주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동양학이라고 하는 음양오행설입니다. 음양오행설에 대한 거는 지금 주보에다 지금 미사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그것이 천상계와 천하계로 나뉘어져 있는 개념 속에서 넷째 날 이후의 것을 보통 우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세계, 이 세계가, 이 세계와 셋째 날까지 만들어 놓은 세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는 누구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였을 때만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우리 진리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내가 빛에 화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첫째 날 만들어 놓으신 이 빛을 감지하는 성도들의 생명력이에요. 이 넷째 날 만들어 놓은 이 어떤 우주학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 자꾸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성령이 풀리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서 이 별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별을 만드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죠. 별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별 중에, 자그만치 300억 년, 300억 광년, 이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얼마 동안 가는 속도예요? 1년 동안. 그 1년까지 소원이 300억 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라고 하면 빛이 300억 년을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빛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인간들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보니까 겨우 지금 사람 만들어 놓고서부터 한 6,000년 정도의 기록밖에는 성경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빅뱅 원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뭔가 확장되어지는 천지 창조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만들었냐? 옛날 얘기하자는 거냐? 우리 지금 신화 얘기하자는 거냐? 이렇게 하고 지금 까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일부 이제 우리 그 기독교계의 천지 창조, 이 창조 과학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몇 살 정도로 만드셨을까요? 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성년으로 만들었을까요? 성년으로 만들었으니까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연을 맺고 살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그 인간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이 창조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출생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유출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조, 출생설을 이야기합니다. 왜?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빗대로 만졌잖아요. 그럼 이 아담은 배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없어야죠. 창조가 되었으니까. 그럼 이 창조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게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과 셈과 그 위에 또 많은 이제 뭐 자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출생된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적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는데 타락이 되었을 때 만들어진 인간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문제가 인간론적인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그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졌지만 성과 악을 알게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기분정을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출생되어지는 것이 보통 출생되어진 모든 타락인들인 거예요. 우리 아담 안에서 출생되었다. 죄 중에 우리가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그 지원선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넷째 날 지금 이 만들어놓던 이런 것도 만약에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거를 만약에 30살짜리 왜냐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딱 하셨을 때 30세에서 또 50세까지 어떤 그 섭리를 하는 걸로 보아서 뭐 우리 청춘으로 해가지고 20대 탈탈한 아람을 만들어내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들이 뭐 애를 낳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30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30세에 성년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빅뱅처럼 어느 날 빵 해가지고 그것이 급작스럽게 팽창을 했다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주가 팽창되어진 우주여야만 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우주를 그냥 넷째 날 만드시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론을 거부를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께서 넷째 날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성령 우주 이 창조라고 하는 그런 이 창조론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되어진 걸로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그냥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에 어떤 만들어진 자연적인 이 어떤 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따라가다가 보니까 아니 이 지금 300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새로운 우주가 있고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주가 계속 확장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빅뱅 원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별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별을 만드신 그 이후에 별이 바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몇 년씩 있다가 별이 보였을까요? 바로 보이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를 바로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다니까요. 별을 만드시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별빛이 이미 우리 눈에 망막에 도달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빛이 몇억 광년으로 이것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별을 만들었을 적에 사람들이 별을 못 봤을 거다. 왜? 멀리 떨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우리 망막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과학하고 신학하고 부닥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11장 정도까지 공부를 갖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 뭐 3장 정도까지 공부를 갖다 한 뒤로 창조과학에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4회 내지 5회 정도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더 이제 그런 그 개념들이 우리가 미처 모르는 그런 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먼저 흑암을 만들어 놓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신 것처럼 어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니 그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집어넣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새 창조,
그걸로부터 하루가 되어진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되어진 거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니 이것이 첫째 날이더라 라고 하는 형식으로 설명해서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그런 그 문제들로 전부 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냥 과학, 천지 이 창조론이냐 뭐 진화론이냐라고 하는 맥락으로밖에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신학의 틀을 넓힐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20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들 그 물은 지금 물과 묻을 나눠놨죠. 그렇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 궁창에다가는 새, 각종 새 그리고 이 물에는 이 물에는 하나님께서 각종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뭐 지금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어지고 파충류가 이 조류가 되어지고 조류가 척추동물이 되어지고 이런 그 진화론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이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종류대로. 성경에서 말씀을 또 하시기를 종류대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뭐 세대가리 같은 인간들이 그걸 진화가 되어졌더니 어떤 애가 터무니없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즘 어린아이들 전부 진화론으로 도배를 만들어버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모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도록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근데 그 진화론은 증명되어진 진화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류와 파충류 사이에 중간층의 이 어떠한 그런 그 자료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물고기는 물고기고 파충류는 파충류고 새는 새인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뭐 진화가 되어졌다고 하면 허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자, 이제 그것도 뭐 나중에 전문가에 의해서 한번 공부를 다 하시기로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 복이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새와 물고기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들이 생육 번성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 주셔요. 우리 부용예배에 그 자연 휴양림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무들은 있으라 한 자리에 그냥 10년이고 100년이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받았던 그 식물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인 거야. 있으라 하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누구만 인간만 지가 잘났대. 그래가지고 엄한 짓을 갖다 해대고 하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아느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모든 기준이 자기한테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이 다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에요. 자기보다 틀린 사람은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자기만 옳대.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 하나는 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힘 있는 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계의 역사, 어둠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고. 자,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 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와 물고기, 천국에 새와 물고기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있다고 설명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6일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동물들을 하나가 만들어내시잖아요. 이 무트로 나눠가지고
동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물 잘못 썼네. 아시죠? 어딘 건지는. 그래가지고 바다의 물고기, 그다음에 여기서 묵체,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자,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 사람은 남녀의 창조까지 나온 거예요. 남녀의 창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이것이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피조물인 건 틀림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이런 것 까닭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흙으로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형상대로 만드신 개념을 이제 2장 그 이후에 설명되어질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만들었던 흙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묻혀서 드러나는 흙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생기로 말미암은 이 개념과 어떻게 합쳐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우리 부속사에 대한 섭리가 쭉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각자와 부직자를 어떻게 나누시고 하는 문제들이 언급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 아람에게 이 복 주신 거는 28절에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섭리사에서 이제 이 취급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주셨다, 이 다섯째 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야 이게 복 있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이들의 복도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걸 만약에 이제 이 붙들고 있었던 거를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 그럼 어떤 문제가 만들어질까요?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신다. 그럼 어디까지가 없어지는 거야? 넷째 날 만들어진, 넷째 날 지금 물과 무초로 나눠놨던 이 땅이 다 불로 녹아가지고 없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이 궁창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고 했죠. 그럼 이 궁창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상태 속에서 지금 뭐만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천지를 지으셨고 막 빛과 어둠도 하나님의 절대 이성적인 그 입장을 보게 되면 영원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공간 속에서 아랫물로 만들어놨던 물과 묻이 없어졌고 궁창이 없어졌고 그래서 여기서 이 바다라고 했던 이 바다에 대한 것도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 바다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남는 것은 윗물세계, 공간의 개념에서는 윗물세계의 개념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불태가지고 없어진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무조건 속으로 지구를 뿌리는 거예요. 영원무궁토록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 타락되어진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불순종한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옥의 상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빛에 거한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윗물 세계가 여전히 땅이겠죠? 이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한 촬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가. 이것이 어떤 이런 피조되어진 이런 그 세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세계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없어지는 세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만드신 분이 없애시겠다고 그러는데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랫물의 세계, 이거와 궁창의 세계, 이것이 나중에 다 없어지고, 이 없어지는 것이 영원히 이 유황불못에 타는 것으로 이게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는 곳 안에 불택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유황불로 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입장은 아니겠죠. 우리가 영혼이 갈증이 났을 때 그런 심각한 어떤 그런 아픔, 영적 고통,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개념이겠지만, 이때 다 없애지는 상태가 이때 지옥의 상태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자꾸 역을 보여줘요. 네가 지금 살아가는 건 지옥 열매를 먹고 사는 거야. 네가 사는 거는 이 지옥을 맛보고 사는 거야. 이거로부터 빨리 네가 구원받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하고 살아가야지. 이거를 여기가 네가 천년만년 살 거라고 해가지고 너도 올인하지 마라. 이게 다 바람같이 흘러가는 거란다. 저와같이 날아가는 거야. 이건 나중에 다 심판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없어질 것과 영원히 있을 것들,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이게 사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사망으로의 이 부활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소망으로 이런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우리 아까도 찬송을 했지만 그냥 찬송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라고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걸 떠올리시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시죠.